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지금 누가 들었죠? 장인인 이드로가 소문으로 들은 거죠. 듣고 이드로가 온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와 4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아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드로가 딸하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 애굽으로 같이 간 게 아니야. 어디가 있었냐? 장인 이드로의 집에 십보라랑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이드로에게 애굽에 가보겠다고 얘기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좀 해석해 봐야 되거든요. 애굽에 가지 않고 왜 이드로의 집에 있었냐는 거죠. 그게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이건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 할례라는 게 뭐죠?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로 제정된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경수술한다고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그게 뭐 옛날에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식은 아무나 하면 되나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죽이려고 한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십보라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되죠? 가만히 있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죠. 그럼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기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가 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럼 우리 이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은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아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는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남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도우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드론의 집에서 40년을 있죠. 40년을 있는데 이 십보라는 굉장히 센 여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딱 하니까 자기가 글쎄 그 예식을 그냥 확 그냥 행해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 리브가를 한번 볼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도 흐려지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한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사라에게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한테 여종이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하갈이야. 이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나서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여종으로 자녀를 얻어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으니까 이때가 지금 85세.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누가 급해졌어요?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져서 자기 뜻대로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한 게 누구였어요? 자기가 그 여종하고 다 얘기해놓고 이제 하갈이 멸시하고 힘들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이스마엘은 낳지 말아야 할 아들이었던 거죠. 그 누가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었죠? 바로 사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자가요 남편한테 복종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리브가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움직였다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사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십보라, 이렇게 애굽으로 가던 중에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할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십보라가 잘못하면 이렇게 나서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가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모세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 가족들이 방해가 된다면 가족들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돌려보냈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돌려보낸 결과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무섭다 그러냐면, 애굽으로 지금 가는 길에 결국은 가지 못하고 이드로 집으로 다시 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십보라가 순종적이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있었다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겠죠. 그럼 뭐가 오죠? 믿음이 오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데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올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체험의 현장,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에 가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게르솜과 두 아들은요,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십보라도 그거를 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십보라를 통해서도, 리브가를 통해서도,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 가운데 나가게 하는데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8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첫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완전히 바뀌었죠. 고대 시대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과 인생이 자녀들의 이름에 녹아 있는데요. 자녀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건 나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처량하고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엘리에셀, 게르솜이 엘리에셀로 이 마음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기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런데 그 남편 엘리멜렉, 이 사람은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주 이름을 잘 지어줬죠. 그리고 나오미는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좋죠. 이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잘 지어주면 뭐해요.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 좋은 이름들 많이 하잖아요. 이름 좋으면 뭐예요? 그 값을 못 하잖아요. 이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방문을 한 거죠. 장정만 60만 명인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처럼 우러러보고 있을 때예요. 그 전에 아말렉과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깨에 아주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요, 이름을 아무리 멋있게 짓고 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엄마가 좀 기다리고 그랬으면 애굽에 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정하고 이러다가 아주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이끌었죠.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래요. 이제 이 산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신 일을 듣고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길 왔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온 세상이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여정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고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모든 족속이에요. 지금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도 모든 족속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그가 듣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린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듣고 믿고 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거든요. 전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바로 모든 족속, 제가 모든 족속인 거죠. 제가 그렇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셨죠?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굉장히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잖아요, 모세가. 18장에서 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 장인이 왔는데 나아가서 절하고 그한테 입을 맞추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우리는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모든 일과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이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이드로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드로는 이런 거에 굉장히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모든 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간증을 했어요. 그럴 때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듣는 귀가 있고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믿는 신보다 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열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도 듣고,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 그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맞아 이러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세우고 있죠. 그런데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으면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을 듣고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고백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됐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마귀 종살이 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걸 가리킬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이거 13절 보면서 모세 힘들었겠다 이랬어요. 왜냐면 저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섬겨봤는데 한 10명이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이야. 와, 이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중요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점점 지쳐간다는 거죠. 일이 너무 과중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모세가 리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로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예요? 힘든 상태죠. 모세가 지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귀가 막혀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띄엄띄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야 돼요. 듣는 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지쳐있는 모세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신 중에 모든 신보다 크시다 막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모세가 하는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는 이 사역은 누구 일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이런 고백들을 드리고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맨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요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일이 너무 많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명의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일꾼을 택하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인데 요즘 교회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본질이 다 흐려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맡겨가지고 같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지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말하고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 그 사건들 기도하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사건들을 가져가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이게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를 하란 얘기예요.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또 7집사 세운 거, 그쵸? 7명을 택하여 세운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하다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뭘까요?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불의한 이익을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욕심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분명히 죄를 낳고 사망을 가져온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욕심이나 탐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리더로 세워져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동역. 이게 바로 동역의 원리죠. 이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또 따로 부르시고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지. 하나님 모든 거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혼자 잘났어, 아빠 혼자 열심히 잘나가고 해. 안 됩니다. 서로 다 힘을 다 합쳐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드로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드로가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러면은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성품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대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4절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원래는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무나도 겸손한 자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기 모아있는 이 친척 가까운 친구 하인들 다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어떤 마음일 때,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이들에게도 오고요, 이런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받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너무 프로그램에 끌려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그냥 교제에 힘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있죠. 이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를요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 말씀은요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벌써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걸 허락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드로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얘기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게 오늘날 보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로마의 군대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체계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든 어떤 학교든 다 이런 체계.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 다 체계가 쫙 잡혀가지고 가잖아요. 국가의 어떤 경영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드로에게 주신 이 지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체계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그게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누구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잔데 어떻게 그를 뒤집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만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은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 그럼 모세가 어땠을까요?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면서 아니 그렇게 좀 하시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하면 뭐해? 모세가 안 하면 어쩔 거야, 그쵸? 그런데 모세도 들을 귀가 좀 있었다는 거죠. 이 듣는 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예배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이요 진짜 답답해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이미 안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이런 거에 집중할 때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내가 지금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하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을 볼게요.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해. 그럼 자녀는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이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의 사역에 지치겠네 이런 게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시라고 보면 돼요. 내가 이드로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은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온 세상에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탁 닫혀 있었잖아요. 왜요? 그들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식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제 작은 거에 묶여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애굽에 와 있냐는 거예요.
왜 애굽에 왔겠어요? 왜? 애굽이 어마무시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애굽에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먼저 보냈죠?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신앙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신앙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센 땅 있죠.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모세가 지쳐갖고 힘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다 하지 않고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말을 빌립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그러면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길 바라냐면요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생각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는 지금 8절에 나와 있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들었다면 행해야죠. 그래서 이드로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그냥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있잖아요. 여기는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기 때문에 장인의 집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인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들어가 듣고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들었다면 제가 뭐 오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이드로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간증 그런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품이 좋아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도 그 바리새인과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변화되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는 믿음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에게 뭘 고치라고 하는지, 내가 뭘 깨달아서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